제가 1985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84년이었던가. 시카고에 어떤 누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사라가 태어나서 이제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같이 세 명이 시카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호텔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막 알람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더니 소리가 그렇게 조한 가운데 알람 소리가 나서 그래 깜짝 놀라서 이제 불을 켜봤죠. 불을 켜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파이어 알람인데 그럼 어디 불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려보니까 불은 보이질 않습니다. 않는데 그럼 뭐 별일 아니고 뭔가 고장났던갑다. 그래 싶으면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복도의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그냥 방 안으로 확 밀려오는 겁니다. 벌써 복도는 시커먼 연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이 정말 났어요. 불이 나고. 그래서 연기가 못 떠도록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깨웠죠. 이제 깨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는 지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애를 안고 사라를 안고 밖으로 쫓아나. 집사는 그냥 손을 끌고 나왔는데 아니 뭘 갈로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고 따라 나오질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애를 먼저 밖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쫓아 들어왔죠. 쫓아 들어오면서 이제 연기가 이제 짜고 해서 이거 그 허리를 잔뜩 굽히고 나가지 않으면 연기를 마시기 쉽습니다. 이 연기를 마시면 그때는 그냥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껏 숙이고 절대 이 연기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숨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밖에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사람 끌고 이제 나왔는데 워낙 급하게 나와 보니까 저는 팬티만 입고 있었고 그리고 집사람도 속옷 차림이죠. 속옷 차림인데 근데 집사람이 그 와중에 뭘 챙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안 나오고 그것을 극하고 있었냐니까. 이 열쇠가 있어야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 자동차 열쇠. 그리고 또한 지갑이 있어야 여기서 뭘 음식이라도 사 먹고 뭘 해야 되니까 그 지갑에 돈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한데 그 지갑을 놔두고 와서 되느냐. 다 불타버리면 어떡하냐. 나와서 생각하니까 참 집사람이 미련하기도 미련하다. 불이 났으면 목숨만 건지는 게 이게 급한 거잖아요. 그걸 챙기고 저걸 챙기고 할 그 틈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 안 났으니까. 아니 불이 그렇게 심하질 않아가지고 집안을 태우질 않았으니까 연기로 끓이기만 하고 태우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불 냄새가 나는 옷을 이제 다시 꺼내서 입고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그 종말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는 꼭 이런 순간과 같다. 갑자기 도적처럼 온다는 겁니다. 올 때를 우린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죠.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불을 켜가 있었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올 당시에는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기름을 어디 좀 더 구하려고 기름 사러 나온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은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린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열처녀들 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간 그 5명도 그렇지만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명도 처음에는 등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거기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름도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첫 번째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신 대로 그 삶을 사는데 우리 속에서 그 열정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샘솟듯 솟아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뺨 맞는 일도, 요거도 먹는 일도, 내가 손해나는 일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이래 해도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 주변에서 핀잔 주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 또 그리고 딴지거는 이런 일도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의 열정이 식어가기 쉽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름은 오래되면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나면, 특히 기름 썩는 냄새는 대단히 독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어떤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주님이 원하는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처음 따가지고 막 얻겐 아주 그때 나오는 기름 있죠. 근데 이걸 제일 첫 번째 짜내는 기름은 울트라 버진 오일이라. 이건 불에 태워도 끓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서는 그 기름은 바로 이 울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끓음이 전혀 나지 않는 아주 최고 올리브유죠. 주님이 우리가 갖고 섬기길 원하는 기름이 바로 이런 아주 최고급의 기름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엎겨 드릴 때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살았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생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주님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주님과 똑같은 혼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사셨던 그 영적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거듭나서 살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그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얻겨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랑, 그 순수함, 그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참 모든 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죠.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울트라 버진 오일로 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형식적이 되고 관료화되어 있고 형식적, 이 모든 걸 그냥 체면 교회 나오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하는 그런 의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데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깜깜합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보지도 못합니다. 결국 버림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울트라 버진 오일, 내 마음에 나오는 순수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닌 사랑에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른 기름으로 그 불을 피우면은 그 등잔에서 기름이 시꺼먼 연기를 냅니다. 빛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있는 사람도 내그러워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게 되지.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전부 다 있는 것이 싫어집니다. 내그러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이 기름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는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해서 이 기름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 이 기름으로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을 준비했으면 등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를 돋궈서 불을 붙여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이 등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작게는 내 가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넓게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더 넓게는 바로 이 우리가 속한 나라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으로 우리 가정을 먼저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빛으로 우리 교회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보내시는 사신입니다. 주님이 그 피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도록 주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유일한 것은 내가 바로 그런 버진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가지고 그 빛이 되도록 나 자신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느냐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열정,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 그냥 나 자신이 그냥 빛이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름은 빛이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가가 그게 없는 겁니다. 그 빛이 되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태워서 빛을 낼 때에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뭔가 이기적인 동기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고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렇게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 그 소리는 부딪히고 나면 대상에 그 의미가 전달되는 소리는 사라지죠.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빛이 되어서 사람들,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이런 인물들이 있죠. 아론이 위로부터 하늘부터 오는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불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불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불로 드리면 죽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불, 바로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두 사람이 그 다른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성경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도 그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그 동생들 엘라살과 이다말과 함께 아론의 아들들로 이름이 쭉 리스트 때가 나옵니다. That's it.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다른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역대상 6장 10절에 보면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며 왜 다른 사람은 그냥 가는데 아세라 이름만은 특별히 이렇게 그가 뭘 했다는 거 솔로몬 그 성전을 세웠을 때 거기서 제사장 직분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심지어 아론도 그냥 넘어갑니다. 뭘 했다는 것 없이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왜 이 사람만은 거기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 제사장이 그때 한두 명입니까? 120명의 제사장이 그냥 찬양을 올리도록 하는 그게 있었죠. 근데 왜 아샤라만 그게 툭 불거져 가지고 이름을 여기에 해놨을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외국 사람들, 사신들이 와보고는 또 왕들이 와보고는 그냥 이 성전의 모습만 보고도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정신이 그냥 혼란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기 전 성전에 그게 제사장직을 담당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한 명이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샤라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샤라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였다. 이게 아샤라는 누구냐면은 제사장 사독이죠. 사독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은 다윗 때의 제사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또 다른 제사는 다른 왕자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는 잘리고 사독만이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솔로몬 때요. 근데 그 아들이 아샤라입니다. 그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겠죠. 처음부터는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가지고 섬겼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나오는 그 순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무게가 가게 되죠. 뭔가 이런 자기 속의 순수함, 열정이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서 나오는 그런 열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잘 굴러가요. 제도와 형식이 이미 그 성전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면은 자기의 그 어떤 그 순수함이 없어도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삶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죄가 있어도 그 죄가 그 안에 들어 씻김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고 성전에 불이 꺼지기 상태니까 영적인 불이 꺼진 걸 말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더 휘황찬란하게 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불이 꺼지고 나면은 거기서 들어온 사람이 죄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그냥 다른 데 뺏기게 됩니다. 12지파 10지파를 하나님 뺏어가 딴 사람한테 그 솔로몬의 신하 한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전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미리 약속도 하지도 않고 했는데 단 하나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샤라는 이 나라를 그냥 망친 제사장인 거예요. 나라를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이 불을 펴야 되는데 이 등을 켜야 되는데 이걸 켜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을 꺼뜨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불을 꺼뜨린 사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돼요. 완전 그 솔로몬 다음 때부터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불을 켜느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느냐?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신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님 그분의 간증에서 하나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호성이라는 형제입니다. 정말 겁이 많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형수가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죽을 때 혹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부끄러운 죽음이 될까봐 염려를 해서 이 신우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호성이라는 형제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일어난 그 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형제를 통해서 온 그 사형 집행하는 그 형장에 가득하게 되지. 그리고 오히려 이 호성이 형제가 자기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재판관을 오히려 위로하고
또 자기 그 신우의 회원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강하게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호성이 가는 그 형제,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표정,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득 비추는 빛이 되어져서 그 사형 형장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놀랍게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는데, 어둠을 밝히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전적으로 나의 생명, 나의 옛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사시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살도록 나 자신을 열어가지고 주님한테 올려드릴 때, 내가 산재물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열정,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열정의 기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중간에 또 다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오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좀 다운되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편안한 삶이 사실 위기입니다. 10명의 신부들이 다 졸았다 그럽니다. 5명의 신부는 졸지 않은 것이 아니고 10명의 신부들이 다 졸았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는데, 근데 그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도 늦었다는 겁니다. 금방 바로 옆에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은 아시죠? 교회 신앙생활하다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영적으로 그냥 아주 다운된 사람, 이 신앙이 다시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5명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잠깐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이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가장 우선으로, 예수님 맞는 것을 인생의 가장 목적으로 삼고 이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등 밝히고 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예수님 오길 기다리는 게 이게 잘 하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뭘 하든 간에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를 하시는 거고요. 교사 하시는 분은 교사를 하시는 거고, 정치하는 분은 정치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도 하시고, 우리 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되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그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게, 좋은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거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거기에 끼 맞추려고, 하나님 거기에 끼 맞추려고, 기도응답을 거기에 끼 맞추려고, 내 교회를 거기에 끼 맞추려고 그러면은 절대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게 기준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이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되고 등에 불도 켜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기름을 항상 준비해가 불을 켜고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각 그때 깨닫고 다시 그 잦은 데서 깨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도 보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같이 등을 밝히고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신기한 일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참 이게 불이 꺼지기 참 쉬워요. 또 위험한 거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익숙해서 이제 나는 대면 예배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묻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쭉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합니까? 대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할 때든지 또 설교 들을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그 임재, 그 계시형이 그 교회에 충만히 이런 걸 경험하십니까? 못하잖아요. 하더라도 어쩌다가 조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게 해야 됩니다.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영광으로 다시 성전에 임하는 것, 예배당에 임하는 것, 우리 모인 후에 그룹에 임하는 것,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회중이 모일수록 또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기도가 쌓일수록 그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누구든지 아픈 사람 잡아야면 그냥 낫듯이 말이죠. 먼저 들어간 사람 낫듯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깨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이건 누가 뭐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서 보니까 아니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내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 간증이 말이죠. 뭐라 말씀? 찬양 듣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제가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메시지 준비해가 지냈는데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지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철이 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 소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그 불을 밝히고 그 버진 오일을 가지고 그 불을 밝히고 기도를 시켜나갈 때,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10처녀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했지만 5처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정말 엑스트라 버진 오일 자기를 업기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그것도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해나갈 때 내 혼자 또 낙오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행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도 기쁘게 그 신부들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광,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 그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절대적인 평강이 지배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행복과
그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죽어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필설로 다 그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미운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저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킨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들켜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주님한테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을 거예요. 세상의 죄는 그 벌은 행동으로 어떤 옮기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죄는 뭐냐면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생각에 죄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 이 죄인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 주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 그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 성경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타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다섯 처녀들이 그 등을 밝히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또 섬기는 직장이 바로 그런 곳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에 한 분 한 분 모두 아름답게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린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결로 또 오늘도 깨어 있어서 바로 그 등을 준비하고 또 그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밝히며 그리고 또한 다른 처녀들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도록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목표를 분명히 예수님께 들림받는 그것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